근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 또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가,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꼭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만드실 때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닮은 꼴이 많습니다. 우리의 성품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너가 여기에서 에덴처럼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지 않냐고, 병들지 않냐고, 저주받지 않냐고 행복하게 자녀를 낳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는 우리가 에덴 동산, 그것은 이렇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뱀이 와서 유혹할 때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뱀의 정체가 바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옛뱀이라 해서 마귀요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두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거기에서 난 모든 사람들, 오늘날 모든 사람들,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그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성 사망인데 인류 전체가 사망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사망 온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죄를 짓고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고, 또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동시에 어우러져 가지고 죄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육체의 사망, 영혼의 사망, 이것이 임하게 되는데, 육체의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사망인 것입니다. 죽으면은 땅에 묻으면은 흙이 되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요즘에는 또 태워버립니다. 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끝이 나는데, 문제는 영혼의 사망이 문제입니다. 참 사람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인 것입니다. 내 육체는 병들어도 죽어지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 사망했다, 죽었다는 말은 지옥 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요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서 죽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가 있는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지옥을 지으신 하나님, 천국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펼쳐보면 기사가 납니다.
아모개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소련에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 붙어 있다. 그거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신문 기사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서도 믿고 그것을, 지금 이런 전쟁이 나오고 있구나. 아는데, 하물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해결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거기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 그거 바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 용서를 받고 지옥 가는 길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는데 그때 베푸신 은혜하고 지옥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때 베푸신 은혜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했는데 에덴 동산 창설하실 때 예수님이 매를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채찍맞게 하시고 오만 조롱 다 듣게 하시고 침바텀을 뱉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받은 그거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서 지옥 가는 길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게 됐을 때 아담이 감사한 것보다도 몇 천 배나 몇 만 배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생명 버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가 꼭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큰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연약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고 또 어느 한 분야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든지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잡고 있어도 그 사람이 도울 힘이 없다. 내가 볼 때는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죽어지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권세자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져도 사실은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자, 이 146편을 쓴 시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연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갔었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예. 아침에 돋는 풀 금방 돋아올랐습니다. 두 손도 필요 없어요. 손 전체가 필요 없어요. 엄지하고 검지하고 딱 해갖고 뽑힙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100년 살아봤자 그 날이 풀과 같다. 또 권세를 잡고 또 여러 가지 영화를 보고 아주 참 날리는 그러한 일을 해도 꽃에 불과하다. 금방 피었다가 지는 꽃이 불과하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서리 한번 내려보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데 네가 인생에게 무슨 도움을 차겠느냐? 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평야에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했는데 양이 약한 동물입니다. 맹수가면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 이런 인생 한평생 살아봤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은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때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그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할 때에 때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또 야곱이라고 썼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본성으로 태어난 본성 그대로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으면서 나왔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는 이러한 좀 속이는 그런 마음, 야비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의 사람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정도의 이스라엘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좋은 이름이죠. 야곱에서 변화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고서 참 변화돼가지고 의인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돼도 여전히 못된 성격이 그대로 나오고 여전히 부족한 면이 그대로 나오고 여전히 죄악투성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머리 썩어도 내가 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길을 갈 때에 평탄한 길을 갈 때는 내가 약한 줄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안 찾아요. 그러나 험한 길이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주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여태까지 내가 잘 못 살았는데 이 불로가 되겠는가?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되겠는가? 이런 회의가 될 때 됐습니다.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그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제가 지금 변화되지 못하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제가 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도 약하고 영혼도 약합니다. 먼저 영혼이 얼마나 약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 약하다는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유혹에 약하다 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는 나를 마귀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죽게 돼요.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이 짓을 사람들은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망할 짓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하라 그래도 나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강하게 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망할 짓 하라 그러면 그냥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다. 죄를 쉽게 우리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그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막 끌어가지고 따게 하고 강제로 모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몇 마디 말만 해놓으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뒤가 따먹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더라. 죄 짓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 짓는 데 대해서 아주 약해서 수시로 죄를 짓고 아주 참 죄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괴범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유괴했는가 보더니 간단해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그때는 아이스크림도 귀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주면서 내 따라가자. 또 서쪽에 하면은 아이가 그 아저씨가 좋아지고 따라가는 거죠. 유괴 대항해가지고 돈 달라 해가지고 안 주면은 아이를 죽였습니다. 어떤 나쁜 놈은 미리 죽여 넣어놓고 마치 안 죽인 것처럼 해갖고 돈 받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이제 큰 죄를 받죠. 큰 벌을 받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에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가 유괴범인지 모르고 이 아저씨가 나를 데려가서 나를 해칠 줄을 모르고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도달하는 이 큰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러고 그 후손들은 안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벨 저는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해줬습니다. 죄가 지금 너 문에 마문에 웅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불러내가지고 들에서 그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타락한 마음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은 해내고 마는 겁니다. 자기가 시기심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 죄를 쉽게 짓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높이고 싶은 명예심이 있는데 이 명예심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기름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지어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 동시에 자기 이름도 드러내고 또 서로 미워해서 강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것을 원했는데 서로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강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보니까 또 우상숭배도 합니다. 또 정욕을 못 이겨서 음행을 하고 있고 남녀끼리도 문제가 아니라 또 동성끼리도 그렇게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죽여서라도 뺏기도 하고 이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쓰레기 더미가 매일마다 쌓이는 것처럼 이 죄악의 더미가 매일마다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에 대해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갑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 문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옷이다. 죄를 막을 수 있는 갑옷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수시로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서 늘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자꾸 자기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관점으로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가 되는구나.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의를 이루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내가 죄와 선을 구분할 수 있고 선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이길 힘을 주셔서 되는 것이지 자기 홀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보다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다윗 시대에 있던 하나님 말씀 분량하고 바울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있는 분량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바울이 있을 때는 선지서까지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읽고 바리새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말씀을 많이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잘 보니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하기는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서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보니까 악한 것이 더 이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네. 우리 마음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이 이겨서 악을 눌러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이 선을 이겨가지고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고 문제가 많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뻔히 알긴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알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기도하라, 알긴 아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뭘 하라, 알긴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했는데 감사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다. 내 힘으로는 선을 알면서도 못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에 성령의 힘,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하시고 귀신 쫓아올 수 있는 능력을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물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다. 도망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마귀에게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가지고 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수의 이름 주셔서 그 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잘 사용해서 죄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또 연약합니다.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병이 잘 들어요. 쉽게 늙고 쉽게 병들어 버립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예방주사를 몇 차례 걸쳐서 맞습니다. 그걸 맞아 놓으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 병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병이, 그런 그 백신 같은 거 없었을 때 아이들 낳아놓고 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병 걸려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이 육체가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또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병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병 걸리는 거 들었는데 그것만 들으면 병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의학 사전을 찾아보면요. 의학 사전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의학 사전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던 것인데 제가 자주 또 이렇게 보면은 병명이 적혀 있고 그 병이 어떤 병이고 원인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증상은 어떻다, 치료 시간은 어떻다 이런 것이 적혀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국어 사전에 단어가 많은데 이 의학 사전에 그만큼 많은 병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나나 우리 주변 사람이 안 걸려서 그렇지 세계적인 사람을 보면 다 그런 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병이 많아요. 이 병이 왜 그렇게 그 의학 사전에 실려 있느냐? 사람들이 그런 병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그 의학 사전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병이 많고 이런 병에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나는 안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다른 사람 걸려도 나는 안 걸리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걸리고 맙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 걸리니까 뭐 다른 사람 다 걸려버려요. 이처럼 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금방 우리가 병에 걸려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래는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 치료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나음 받았도다는 것이 바로 병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병이 약한데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채찍을 때려서 그 아픔을 대신 갚아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아직 메시아가 매를 맞기 전에 한 것이고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난 이후에 한 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고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동선을 따라서 아마 자기도 군중의 틈에 이끌려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때릴 때에 그 매를 치는 휘익하는 소리, 채찍 소리, 또 맞을 때에 예수님의 그 아픔의 그 비명지르는 소리를 어쩌면 베드로가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바로 너희의 병나음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매를 마시시는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해 주어서 그 말씀해 주어 있고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의 질병 때문에 그렇다. 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염치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불로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있을 때에 병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있는 사람은 채찍 맞으신 주님을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내 질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줄 믿습니다. 내 질병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지식적으로 연약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요. 인생이 뭔지 모르고 자유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유형과 사이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니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엉뚱한 사람이라. 내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주 나쁜 놈이라. 내가 나를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이고 무생물로 해서 생물체로 진화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지구가 팽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멀리 못 나갑니다. 왜? 멀리 나갔다는 저쪽에 폭포에 살고 낭떠러지에 살고 죽을까봐. 근래 멀리 못 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가 둥근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옛날에 어느 나라의 그 신화에서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가 거북이가 받치고 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기들이 해낸 겁니다.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잘 밝혀낸 사람들이 자연과학자들인데,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일부만 밝혀냈고 그 일부마저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하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또 앞으로 100년 이후에 과학자들이 있을 텐데 그네들이 말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같겠습니까? 틀립니다. 과거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아주 참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맞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후대에 보니까 뉴턴이 하는 그 과학 이론 중에서도 조금 허점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하는 그 말 속에도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뉴턴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하늘이 고정된 줄 알았어요. 별이 고정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태양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태양도 움직이고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걸 후대에 알았어요. 잘 모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거 이거 또 맞는 줄 알아도 또 틀리는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연락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연락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장래 문제, 우리의 사후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죽음과 저주 이런 것이 오게 됐는가,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할 길이 없는가, 구원할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 성경에 딱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읽고 믿고 네가 복받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잘 어려워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또 눈에 띕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뷔페 음식점에 가봤죠? 거기 뭐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지고 물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먹을 만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배부르고 나오면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가 알 필요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읽다가 하나라도 내가 은혜가 되면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도 내가 은혜 받고 그거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몰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나름대로 건지는 게 있어요. 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을 모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몇 초라도 늦게 출발했다면 아니면 몇 초라도 일찍 출발했다면 그 차고 안 부딪혔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부딪혀 버렸어요. 잠시 후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미리 앞에 있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방기도가 그런데 필요한데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알고서요. 방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고를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식의 연약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를 알지 못하고 또 육체도 약하고 또 우리 영혼도 약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때로는 우리가 강한 듯이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른 일이 있느냐? 사람 비대지 말아라. 환난 당하는 날이 있느냐? 사람 기대지 말아라. 그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어른 일이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거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꼭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